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작은 노부인, 늙은 부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늙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도 맞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땡기는 수술도 있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나이 들었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었던 거죠. 여기서 노부인이란 표현은 원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브리스가라는 이름 자체는 참 안정되고 너그럽고 여유있고 엄마 중에서도 엄마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푸근하고 좋은 이름인 거죠. 그런데 또 브리스길라라는 애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살아왔는가. 집안에서 귀하면 별칭이 또 있잖아요.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아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고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추방해라. 그래서 그 추방령 때문에 AD 41년에서 한 50년 어간의 사건인데 고린도로 억지로 이주하게 됐고요. 또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익이 큰 사업이었다는 걸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게 천막이었고요. 또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에게 있어서 이 천막이라 텐트라는 것은 어디 출정 가서 군인들이 잠시 쓰는 숙소로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군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든 일을 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안 읽으셨나요? 읽어도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제가 너무 큰 걸 여쭌 거죠.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수많은 의상이 가득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뜻대로 되질 않고 쉬운 말로 실패하고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브리스길라가 좀 더 신앙심이 뛰어나고 열정이 앞섰다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의 귀족 출신답게 많은 문화적 배경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총 6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상 이 둘은 같이 나와요. 참 부러워요. 그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자분 혹은 남자분들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6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게 4번, 아굴라와 브리스가 하고 2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먼저 언급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헌신을 했던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장점을 좀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브리스길라가 먼저 호칭됐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아내 이름이 자꾸 이렇게 앞서 불려져요. 좀 거시기 할 수 있죠. 여기서 거시기란 알아서 해석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좋다라고 아굴라가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는 인격이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열정적이어서 좋고, 아굴라는 그런 열정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가장인데 뭐 이런 거 앞세우지 않은 인격이 훌륭해서 좋고, 둘 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또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다라는 거죠. 이번 우리 선교할 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헌금도 하시고, 등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등 교체하라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는 못 해드렸고요. 못한 교회는 물품을 사서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직접 가서 달아주고 그렇게 왔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축구공,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주셔서 선교지에 교회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해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사실은 비롯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했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교회로 사용됐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왔을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었으면 일주일에 몇 번이요? 매일이잖아요. 매일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 아침 일찍 피곤해 좀 잠 좀 자야겠는데 새벽기도 해야겠다고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물론 이제 이때는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꾸 내 집을 내줘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내 집 아니다, 우리 함께 쓰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리세요? 집에서요. 하나님 집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그죠?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앞서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 이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는데 누가 좀 더 열심히면 그 사람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격적이고도 열심 있는 신앙의 장점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궤변과 또 우상들이 가득했던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는 이들이 별로 없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인간도 낙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서 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전도에 열매가 있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없으면 낙심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이라도 이런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옮깁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났다? 이 두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매주 나아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헬라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서포팅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말씀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들에게 전적으로 후원받기 미안하니까 같이 일합시다 해서 다행히 또 업이 같았어요.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비 같음으로 처음에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도요 또 귀한 목회자임을 아니까 서포팅하게 되고 그 서포팅 받은 바울은 회당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대사도가 대사도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들은 단순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존재를 넘어서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나중에 글라우디우 황제가 죽은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요 로마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후원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집에도 문안하고 저 집에도 문안하라 막 이런 표현 쓸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도 문안하라, 그의 교회가 또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동행자가 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이거 잘하면 누구 개인의 영화가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님이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누가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막 충격을 받았어요. 몸 대신 교회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유명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유명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멋지죠?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 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 되십시오. 나도 힘써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편 됩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인간적으로는요, 내 편 되어주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믿음이면 내 편 되면 진짜로 인간적인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훈련된 다른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격려하고 힘주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낙심했던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특별히 또 부교역자 생활하는 목회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세요. 거칠의 말씀이 아닌 진실한 말씀까지 가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힘을 얻어요.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게 동역입니다. 야, 넌 일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부족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내면 될 거야, 격려하는 거죠. 헌신하는 사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장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홀로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셔서 고약스러운 남편들의 성격 만져주시고, 남편 아니면 고약스러운 아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낙심했던 자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을 이루시는 헌신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 회원들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자요, 힘을 주는 자요,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 되어서 몸 대신 대은교회가 참으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세움에 기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